22년 마지막 주가 됐네요. 한 살 더 먹을 생각하니까 점점 속도가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무슨 오 해피데이인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해피데이 막 춤추면서. 근데 더 좋아하는 노래가 제가 루이 암스트롱의 원더풀 월드 있죠.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주님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원더풀 월드라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제 마음이 막 기쁘고 와 이게 뭐 군대에서도 제가 그런 걸 봤지만 막 군대에서 이렇게 약간 센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막 꽃도 있고 하늘도 파랗고 또 눈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원더풀 월드라는 그 루이 암스트롱 뭐 목소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연상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쨌든 저희 하루하루는 오 해피한 날이고 또 정말 원더풀한 날이고 라는 사실들을 제가 알 때 정말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을 때의 그 느낌과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가 이 광야를 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영적으로 실제 팩트에 실제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파묻어 버려 가지고 그 진리와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ING입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좀 더 22년도보다도 좀 더 친근감 있게 주님과 함께 원더풀하고 해피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오늘은요 좀 약간 국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이 말씀을 좀 계속 22년도에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고 이제 가정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이렇게 좀 좁은 가정이라는 부분에 이제 국부적인 것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어떤 원리적인 부분과 그런 원칙적인 그런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좀 가정이라는 것에 이렇게 국부를 하는 것이 과연 전체 말씀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미루었다가 오늘 좀 25일이니까 좀 가볍게 이 말씀을 가볍지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전에 제가 받고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말씀이었고 제 가정 자체가 이제 홈스쿨을 시작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디자인하신 가정,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레시피, 그 부분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왜냐 하나님 주신 레시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어지는 그런 가정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그런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앞으로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될 것이고요.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만약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그 정도에
그 행로에 다시금 우리가 있나 없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손자들을 또 앞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올 제너레이션으로 이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제가 4절, 형제자매들이 5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고 이게 한 어떤 강단에 그 들렸던 그 말씀에 저한테 이게 이렇게 뭐랄까 컴플리트가 일어난다 그러나요?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렵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형제님이 가정을 돌보는 부분이, 이 교회를 돌보는 부분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대개 이기적인 그런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의 어떤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을 교회의 사역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또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받은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내게 오는 자가 너희 부모, 너희 아내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다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우리가 이 망대라고 한다면은 타워를 얘기하겠죠. 타워. 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이제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 있죠. 타워가 그냥 1층이 아니라 단층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이 타워를 지을 때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지을 때 준공할 때까지 그 비용을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길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는 금방 이루어지진 않죠. 대가를 치른 자가 이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처음에 제자라 그랬지만 참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랐을 때 그들이 바로 이런 상태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망대를 지을 때요, 그 망대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라는 그 굳건한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균형 잡히지 않게 가정과 교회를 서로 대조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균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이렇게 받아야지, 극단적으로 그러면 뭐 항상 내 처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항상 죄악시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고민되셨던 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망대를 지으실 때 이 가정이라는 이런 기둥, 그런 층이 될 수 있겠죠? 그 층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여보, 얘들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드려야 할 이 재물과 시간과 이 에너지를 주님께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과 합일된 상태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깨지는 거죠. 자기 자녀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아내가 머리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외인보다 못한 그런 책임감 없는 오직 사역에, 잘못된 사역이죠. 균형 잡히지 않은 사역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 이 레시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에 보면요,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으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성경에 보면 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요, 헬라인들이 있고, 또 이게 고린도 10장 32절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우린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요,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신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상일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하나님을 수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만들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계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바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겠죠. 우리 자녀들은 말로 한 것은 별로 순종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듣죠. 결국은 몸으로 행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은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가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이거 뭡니까? 우리의 정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던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거 있지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라는 뜻이고요. 뜻을 다하고 뭡니까? 이거는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요소입니다. 혼적인 요소가 뭡니까? 우리 바디,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영적인 갈망이 있고, 이것이 바로 혼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혼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힘을 다해요. 이거 뭡니까? 매우 큰,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죠? 제자의 모습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소울,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런 레시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부모의 그 가슴에, 부모의 그 정신에, 부모의 그 투자하는 그 증거에, 이런 것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지내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자,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뭡니까? 오늘 하루, 바로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지만은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명하는, 뭡니까? 부과하는, 요구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요, 우리 영어 우리 한글에는 새기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있게 하라, 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향기로운 그 커피와 빵,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분의 책은 거의 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분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자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그 예리한 그런 시선은요, 기존에 종교적으로 빠지기 쉽고 바리새인적으로 빠지기 쉬운 저희들을 막 일깨워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어요.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분을 향해서 써놓은 그 책을 제가 하나 봤어요. 그분은 자녀들이 6명이 되는데 마지막은 딸이에요. 근데 5명의 자녀들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분의 삶은 너무 분주했습니다. 쇄도하는 그의 강연과 그는 집에 있을 때 그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가 정말 써놓은 그런 책들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녀들은 다 항폐합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대조된다. 그는 위대한 거대한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 딱딱하다. 이런 것이죠. 그의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분 책만 읽죠.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네가 망대를 지을 때 가정이라는 너의 인생의 망대 가운데서 가정이라는 그 기둥이 과연 괜찮았냐? 정말 아슬아슬했냐? 내 자녀들과 얼마나 같이 했느냐? 그의 놀라운 사역에 비해서 그는 너무나 그 자녀들에게 베푼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을 때 그가 책에 그 딸을 막 인용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그 딸은 제대로 그에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가정에서의 실패죠. 그가 참 제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가정이 되어졌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요, 굉장히 균형 잡힌 게 필요한 겁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요, 우리는 배탈 나 죽어버려요. 그죠?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굉장히 좋으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책망까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 가운데 바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의 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요, 가끔 자녀들과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럴 때 덜컥합니다. 맞아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넘어짐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 자녀들은요, 판단하게 되죠. 판단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건강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뭐 어떤 건강적인 측면, 이런 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가정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단지 부지런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제될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증거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요, 저희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은 또 앞으로 아이들을 낳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미련합니다. 굉장히 성경에는요 또 미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요 왜 미련하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가운데서 얹혀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에 얽혀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얽혀져 있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방조입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여러 형제님들이 얘기했지만 사무엘상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겠죠. 그죠? 그러던 대제사장인 아버지를 뒀지만은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행실이 안 좋아.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그 이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했고 굉장히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제사장에 주어지는 희생 제물의 일부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쇠꼬챙이로 고기 삶는 그 솥에서 고기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60파예요. 고기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지방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고기들을 날고기를 자기에게 바치도록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버려야 되는데 지방이 묻은. 결국 어떻습니까?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아주 나쁜 죄악질이 나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엘리는 그 자녀들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건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엘리의 교육보급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관심법.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정말 엄청난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결국 그 죄악을 용납해버리고 간과해버려서 결국은 부모 앞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다면 종교적이고 뭔가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그 부모가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에 시작, 과정 그 끝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대화의 모든 부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편한 얘기, 성경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그 대화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린 자녀들에게 그 말씀보다도 더 관심 있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마음을 끌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매우 혹독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날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날카롭게 이게 쓱쓱 간다는 뜻이죠. 우리 예전에 한 형제님이 다른 일은 잘 안 하시는데 칼을 잘 갈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한테. 잘 갈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고기가 싹 또 야채가 싹 잘 썰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날카롭게, 예민하게, 면민하게, 총명하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숫돌만큼 이 자녀들을 날카롭게 가는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그런 철학자와 그런 심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숫돌에 갈아진 그 자녀들은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예민합니다. 뭐든지 다 찔러서 쪼개서 그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이 견고한지 진실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릴 때는 몰라요. 제 주변에 대학교 올라가면 30%만 남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30% 남는다.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알바를 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자녀. 그것이 바로 대학교 때나 직업을 가질 때 독립할 때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로 가르쳤느냐 아니면 말로만 가르쳤나의 그 증거들이 바로 그 시기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녀는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 음란한 여인이 성경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꾀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은 그 유혹이 굉장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음란한 여인이 유혹하는 그런 청년에게 유혹당하는 청년과 같습니다. 거의 넘어갑니다.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탄 마귀가 음란하게 청년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올라오는 그 청년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갔다가 적지 않은 시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탕자처럼 이제 교회로 오겠죠. 그러나 그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그 확신 하나로 버티기에는 세상은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에서요. 우리는 4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4가지 장소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2가지 장소죠.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먼저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집은 굉장히 가르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제 국가 공공의 우리의 세금을 내서 이제 한 그런 공공의 장소에다 너무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 해줄 것 같죠. 부모가 하는 것만큼 교사들이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죠? 이 부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집에서의 역할을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요 결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먼저 집에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이제 레시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바쁜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막 하고 그럴 때 출근 시간 전에 말씀을 함께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자녀가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 우선순위의 그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께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 집의 가장 큰 방향성과 목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디로 새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과 삶이 일치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 외국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분 간증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재밌는지 저한테는 재밌었는데, 이분이 자녀들이 꽤 많아요. 많이 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했대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한 사람 읽을 때는 그냥 또 너무 이렇게 읽을 때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하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제 제가 이게 정확한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저희 자매한테 물었더니 1시간 후에 가르쳐주더라고.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기억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때 그때 읽은 사람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거나 감동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Thank you God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또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잠이 팍 깨지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매번 매절마다 할 필요는 없고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Thank you God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번 Thank you God 한번 해볼까요? Thank you God 탁 되는 거죠. 감사는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니 그 풍요가 있는데 그 풍요를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 마중물을 합니다. 정말 감사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게 이 공기를 마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죠?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 자체도 우리가 감사드릴 게 너무 많잖아요. 아마 지금 군대에서는 요즘에 뭐 100가지 감사 제목 뭐 적으라고 한다며요. 우리 어머니가 뭐 맛있는 가재미 구워준 거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짓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루에 정말 100가지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풍요로워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것은 바로 감사의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길뿐만 아니라요. 말씀은 또 길가를 얘기합니다. 길가. 길가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길가를 갈 때요. 시각적으로, 그죠? 그리고 청각적으로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또 성령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화려함들을 우리 나그네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을 지나갈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 시각이 아닌 세상적 시각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길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믿음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접 맞닥뜨리진 않았어도요.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비행기도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뭐 의료 기구 같은 것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직접 수술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시뮬레이션, 말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 훈련의 그 피 한 방울은요, 정말 전쟁터에서의 정말 피보다 훨씬 많은 피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들이 길동이라고 그러면, 길동아, 내가 아주 그냥 하얀 눈이 오른 저 대학로 그 길가에 정말 눈이 포송포송 내리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 그런데 나의 이상형이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완전 얘가 네가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고개가 돌려지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자, 이거 시뮬레이션이야. 그런데 그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네가 너의 강의실에 그 여학생이 너 앞에 있는 거야. 너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어. 자, 너 이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봐갈래?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아십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자매 한 분만으로 만족사.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 그런 일이 저에게 벌써 한 번 있었고요. 몇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빠가 예전에 같이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땡큐갓 하면서 그때 저한테 더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저는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그 헛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학로의 자매님들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땡큐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해보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손목에 매어?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유대인 교육법이 탁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30% 이상 받은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니까 그거에 따른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하도 집안에 이게 비슷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가죽 있잖아요. 이런 이 가죽으로 만든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이 유대인들은 이런 가죽으로 만든 이 테필린에 네 개의 구절을 적은 그 양피지를 갖고 다녔어요. 안에다 하나님 말씀을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비롯해서 세 개의 구절을 더해서 말씀을 네 개를 여기다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다 시계 이렇게 여기를 메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매요. 여기 머리에다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머리에다 해보고 아마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집어가지고 그러면요 어때요? 요건 좀 그렇지만 요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주머니에다가 가죽 주머니에다가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양피지에 넣은 하나님의 조그만 말씀 상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상자를 갖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터 69절 갖고 다녔잖아요. 그 갖고 다닐 때 그 암송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암송할 때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 그 말씀, 그 말씀 터져 나오는 그 암송이 터져 나오는 그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손목에 매라고 했어요. 손목은요, 손목에 맨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매는 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좀 표면적인 게 있고
얘는 내 말씀이 머리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는 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행동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테필린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테필린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죠?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말씀의 이 상자를 여기다 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머리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저희들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우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택하신 백성, 권속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린 유대인보다도요 훨씬 더 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인간의 어떤 높은 철학과 심리적인 그런 테크닉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채찍을 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성경적이죠.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채찍을 대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이 미련한 것이 온몸에 막 끈적끈적하게 스티키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떼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징계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비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무시하면서 때렸을 때 그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때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것만 없다면 합당한 징계는 합당한 것입니다. 이 징계와 진노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징계는요, 징계의 대상은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진노와 징계는 다릅니다. 자녀를 분노의 채찍으로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으로, 만약에 분노의 채찍일 때는 채찍을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채찍을 충분히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미련한 얽힌 그런 스티키한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것들을 떼면 너가 얼마나 자유롭겠니? 맞고 싶지 않니? 예, 아빠 하고 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죠? 그리고 가슴이 시원한 거죠. 그리고 한번 안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끈적끈적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의 큰 효과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레시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말씀을 참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부모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런 중간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저 자녀들을 참 부지런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